언제 봐도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지난번에 남신도회 주일에 남신도들이 나와서 특송했던 곡인데 저는 감이 잘 모르지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지난 77년 동안 이 동부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부활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두운 시대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북교회 오직 말씀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명령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지대의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와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낳은 귀한 믿음의 종 김동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중요한 것들을 나누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교회 생일이고 생일 잔치하는 기분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올해가 77주년인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하잖아요. 럭키 세븐. 그게 2개나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 하죠? 땡 잡았다고 하죠.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강연을 이제 할 텐데 제가 강사님 잠깐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강사님을 잘 알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동진 교수님은 육군에서 군목을 했어요. 제가 공군에 있을 때 군에서 같이 일했는데 3년 지내보니까 유능하고 성품도 좋고 군선교의 적임자 생각돼서 제가 군에 오래 남아서 같이 일하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대요. 그래서 군을 떠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로부터 따져보니까 17년 만에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그 17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평화학을 전공해서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우리 한신대학교의 한반도 평화학술원에 소속된 석자 교수님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평화학을 강의하는 겸임 교수님으로 이렇게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앙 강연이라기보다는 평화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강연이 되겠는데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 하잖아요. 저도 절대 제 출신 교회는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서 전역할 때쯤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있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번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초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니까 가장 긴장하고 들으셨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가슴을 쓸어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기꺼이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김동진 교수님께 감사하고 또 긴장 상태에 계신 우리 김미순 사모님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데 다 그대로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동국에 온 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 뵀던 분들도 있고 되게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 제가 작년 말에 쓴 책이거든요. 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평화학이라는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 학문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 교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된 분단 국가거든요. 남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분단된 국가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평화와 그런 전쟁의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는 평화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정치학적인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그 두 학생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총을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 막 교실에서 총을 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있었던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해서 20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거든요. 당시에 갈등이 생기면 말로 해야지. 화가 난다고 해서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해를 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거든요. 요즘 미국의 이런 총기 사건들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면서 사실 그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쟁 문제와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토가 구유보를 폭격하기로 결정했어요. 다 다를 거예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의, 영어 표현으로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양립이라는 건 한자는 제가 사실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학문들 대체로 서구 학문이거든요. 그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해주고 중국말로 번역을 해요. 한자어를 써서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그 영어로 그냥 incompatible이라는 말은 incompatible이라는 말은 서로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립이라는 말은 양이라는 거는 한자로 생각나시죠? 립이라는 건 쓰는 거잖아요. 동시에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책을 번역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 국제 분쟁이라는 거 왜냐면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 넘겨주시면 평화학에서 계속하는 연구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그냥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자 같은 걸 해보니까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동부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동진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소개하는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냥 아들이에요. 제가 나와서 뭐 이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박스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냐 뭐 불교냐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국 국민이냐 아니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세상을 그냥 그런 집단의 의미로만 보면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회적 관계들을 공부하는 게 사회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인들은 그게 사회학적인 상상력보다 더 넘어선 게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예언자적 상상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사회적 현실, 진실, 꿈을만 알려고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이제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항상 바라보면서 산다는 게 그 예언자적 상상이에요. 그 저 높은 곳의 경지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이 박스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통치하기가 편하거든요. 뭐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문제, 우리하고 상관없이 동떨어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애가 3살이거든요.
근데 왜 저희 20살 아이가 군에 가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노출되는 하는지 그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게 우리에게 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그 신앙 공동체하고도 일을 하지만 특히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한국에서는 민간단체들 NGO라고 하잖아요. 그 기구들이랑 일을 하는데 그 기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대회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방공 포스터들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뭔가 다른 동물로 그리든지 아니면 악마화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얼굴을 그려가지고 보내는 캠페인이 됐어요. 다음 번 넘겨주시면. 그런데 북쪽에서도 답이 왔어요. 이렇게 남북의 그 기관들이 합쳐서 함께하면서 병원을 이제 거기 지역구들 평양에 그래서 거기 개관식에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공요 희양의 이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공역단 친구들이랍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 남쪽 동문을 만나고 싶죠? 네. 2004년 6월 11명의 남한 어린이들이 분단 세상 처음으로 서해 평양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공역단.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물을 사용한다는 평양 사람들. 밖으로 나고 들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 문을 닫고. 남쪽 어린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 우리 다 우리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즐기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만경대 학생 소년공장. 평양 어린이들이 예술과 창조, 과학 분야의 교양 수업을 하는 곳이 그 순간 우리도 모두 다 어린이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저는 여러 다른 분쟁 지역에 살면서 특히 아일랜드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서로를 사람과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들이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주 감명 깊은 강연 잘 들었고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저는 평화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오늘 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평화학이 추구하는 게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끄는 학문이다 이런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는데 김성재 교수님에게 평화 문제 선교라는 과목을 한 학기 수강을 했었어요. 모험생이었다고. 노트 한 권 거의 다 꽉 차 있는데 부친에게 평화 선교를 배운 제가 아드님한테 오늘 또 평화 강연을 들으니까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좋은 강연, 귀한 강연 해주신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김동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반갑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는 민족적인 과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가서 평화통일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특별히 평화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김동준 교수님과 그의 가족 위에 이 땅 분단된 조 한반도 위에 세계 모든 분쟁 지역들과 그 나라의 국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것도 많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15년도 4월달인가 그때부터 투표했습니다. 198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10월 1일부터 동부교회 다녔습니다. 5년도 과학생은 저쪽에 있을 때부터 나와. 아, 동대문에서부터요? 동대문에 있을 때. 네, 그러면 신권사님은 언제? 동대문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도 동대문에. 아니야, 권사님은 동대문이지. 네. 전 권사님은 나는 한 15년 됐어요. 동대문. 교회 담배 먹고 있습니다. 68년도. 예. 그 한기혁 권사님 인도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소원이 있다고 5년 때 교회 나와 다니자고 예. 딸한테 1992년도에 네. 유재신 목사님 우리 집사람.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담임 목사님은 누구셨을까요? 강홍수 목사님. 강웅수 목사님이. 강홍수 목사님. 강웅수 목사님이요? 강홍수 목사님. 강홍수 목사님. 어머나. 강홍수 목사님. 강웅수 목사님이요? 여규신 목사님. 강웅수 목사님. 강경신 목사. 아, 강경신 목사님이요? 는 담임 목사님 여규식 목사님 네. 계셨고요. 그동안에 많이 기억나는 목사님은 유재신 목사님이 많이 기억납니다. 네. 유재신 목사님을 많이들 그리워하시네요.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안나의 권사님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되네요. 동부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성도들이 많이 예. 차는 거. 500명만 채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좀 팍팍 배로 늘어나요. 소원이부터 300명이 우리 성전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역사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서 뒤까지 자리가 꽉 차가지고 그렇지. 차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네.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